하 24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 저 뒤쪽에 있는 그 쉼터 카페에 가면 여러분께서 커피 한 잔은 드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번씩 방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9절, 제가 10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합니다. 화면 참고하십시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문제가 바뀌어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가 그냥 문제로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지만 문제가 바뀌어서 은혜로 바뀔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중세시대 1347년경에 중세시대 이 유럽 쪽에 패스트가 창궐 했었죠. 흑사병으로 그때 죽었던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가 하면 최대치 7,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7,500만 명. 그 가장 최대치로 따지면 서유럽 인구의 반수가 죽었다는 겁니다. 놀라야 뭐 그 다음 할 건데 7,500만 명이 그렇게 죽어갔어요.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으로는 2,500만 명에서 5,000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 수많은 이런 전염병들이 사실 역사 가운데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렇습니다만 홍콩에는 지금 홍콩 독감이 유행을 해서 그 땅에는 거의 지금 한 600명 가량 될걸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원래 벌써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메르스가 끝나게 되면 메르스 말고도 도르스, 하르스, 카르스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 시대 안에 수많은 그런 질병들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갈 것인가? 막상 그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도 전염병이 지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이 죽었는가 하면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7만 명이 죽게 되었던 원인이 뭐냐? 표면적인 이유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문제는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왜 사람들 백성 7만 명이 죽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인구조사라는 죄가 7만 명이 죽을 정도로 큰 죄인가? 도대체 인구조사가 뭔데 그렇게 그런 결과가 그들에게 닥쳐졌나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똑같이 왜 하필 다른 나라 말고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그 어떤 사람이 중동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중동을 가가지고 그렇게 된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 마지막이 되어야 되는가? 이 문제가 바뀌어 뭘로 바뀌어야 될까요? 은혜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끝까지 문제로 가지 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은혜로 바꿀 수 있을까? 오늘의 이 우리나라의 난국을 어떻게 하면 은혜로 바꿀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끝낼까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이 나라가 은혜를 입을까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하여 주실 것이라 이야기하셨어요. 누가 찾으면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악에서 떠나고 돌이켜서 스스로 겸손하여 겸비하여지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겠다. 하나님 약속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핑계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난국의 시기를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이 문제를 문제로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은혜로 바꿀 것인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해답과 길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먼저는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다시 하나님께로. 자, 이 다시 하나님께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아니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왜 7만 명이 죽고 인구조사한 게 뭐 대단한 것이라고 7만 명씩이나 죽어야 하며 왜 이럴까라고 여러분 고민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24장 1절로 가서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사무엘상 24장 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면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누가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떻게 진노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진노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한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 보세요.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누구를? 다윗을 어떻게 하셨죠?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셨죠.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치시려고 누구를 사용해서? 다윗을 사용해서 뭘 해라? 인구조사를 하라고 격동시켰다는 말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말이에요. 그가 마음먹은 걸 제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는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줬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다윗 보고 인구조사해라 해놓고 인구조사했다고 다윗한테 벌 내리고 7만 명 죽이면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죠.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 진노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라고 했지만 다윗은 무엇을 통해서인가 하면요, 역대기를 통해서 보면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인구조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거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꼭 사고 싶고 꼭 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 마음을 자꾸 격동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하는 거죠. 문제는 누구 때문이었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셨다. 다윗이 그 일에 물꼬를 튼 거예요. 진노의 물꼬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라는 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죄냐라는 것이죠. 뭐가 문제냐는 것이죠.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이며 내가 어떤 능력이 되는지 내 능력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 집에 돈이 얼마인지 우리 이 나라의 병사가 얼마인지를 한번 알아보자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이 정도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괜찮다. 돈이 있으니까 나 지금부터는 전쟁에 사람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누구 있으니까? 병사 있으니까 괜찮다. 이걸 한번 점검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 다윗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골리앗과의 처음 전쟁 때 다윗은 무엇을 들고 나갔습니까? 물맷돌 가지고 나갔어요. 물맷돌. 이 물맷돌 돌려가지고 어디를 맞췄어요?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하게 맞춘 거죠. 이 다윗이 이걸 잘 돌렸기 때문에 잘 맞춘 걸까요? 제가요 서바이벌 게임을 하러 갔는데 예전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그래 총알 다 넣고 이제 막 탁 해가지고 이제 장치를 딱 하고 시작하길래 이걸 이제 앞에 있는 그 이렇게 유리가 있어요. 이걸 탁 내리려고 하는데 시작하고 내리려고 하는데 누가 탁 쐈어요. 어디에 맞냐? 제 이마에 탁 맞았어요. 누군가 하면 그게 지나간 김형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총 한 방 못 쏘보고 이마에 딱 맞고 이렇게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얼마나 괘씸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2부 때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골리앗이고 그 김영우 목사님이 다윗인 것 같은데 이게 쐈는데 때렸는데 하필 이마에 딱 맞은 거예요. 골리앗에. 여러분 다윗이 나갈 때 내가 물맷돌을 들고 나가노니 합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들었던 거 뭐냐? 아무 군사가 없어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너희들이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돌 가지고 나간다고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그런데 그걸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놓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다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까? 이게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다윗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뭔가 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그런데 왜 오늘 다윗은 사람 수를 헤아립니까? 왜 군사를 모으려고 합니까? 왜 자기의 능력이 얼만큼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 상관없고
나는 이제부터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도 충분하다. 이것이 그에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나라가 이만큼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이 우리끼리 법 만들고 우리끼리 정치하고 우리끼리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던 그 죄, 결국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는 죄. 다윗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군사 끌고 전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죄. 그래서 모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린 그 죄가 이스라엘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인구조사를 끝냈어요. 얼마 만에 끝내는가 하면 9달 20일 만에 약 10개월 걸려서 인구조사를 끝냈습니다.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싸움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몇 명인가 하면 80만 명, 유다 땅에 얼마인가 하면 50만 명, 합하면 얼마예요? 130만입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군인을 요즘은 더 줄었을까요? 몇 만이라고 하나요? 60만 대군이라고 해요. 60만. 이 나라에 60만 명이 군인인데 이스라엘 그 좁은 땅덩어리에 군인이 130만 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했던 일이 뭡니까?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뭐라고 해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뭐라고 하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하죠. 인구조사를 하고 130만 명쯤 되면 여러분 자책을 해야 됩니까? 자축을 해야 됩니까? 자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30만 명 10개월의 조사를 다 끝냈구나, 잔치를 하고 스스로 자축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윗이 했던 일은 뭔가 하면요, 스스로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책이란 말은요, 칼을 가지고 자기를 찌르는 것, 이게 자책이에요. 내가 왜 그랬을까?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를 은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요, 그에게 상관없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찾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물맷돌만 들고 있어도 싸웠던 그때의 다윗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아무 능력 없어도 늘상 하나님을 향하여 나 가리까 말리까 물었던 다윗의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다윗은 군사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늘 물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말았던 게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인구조사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한번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나라가 얼만큼 컸는지에 대한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인구조사를 그냥 시도해 버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도 누군가를 탓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지금의 문제가 어떻게 해요? 은혜로 바뀐다. 탕자가 집을 나갈 때는 탕자였지만 돌아오고 난 다음은 탕자가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아들이에요. 똑같은 탕자지만 이 탕자가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를 안아맞아 주지 않습니까? 다르다는 것이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아마도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나. 여러분,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권력이 딱 되고 또 군인들이 모이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제패할 꿈들을 가지잖아요. 전 세계를. 마치 그것처럼 다윗에게도 이런 욕심이 있지 않았나. 표면적으로는 그냥 인구조사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런 욕심, 더 가지고 싶어하고 더 누리고 싶어하고 이것으로 만족 못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 마음이 있지 않는가. 이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속에도 그렇지 않은가. 더 가지고 싶어하고 더 누리고 싶어하고 더 욕심내고 더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 대한민국도 똑같지 않은가. 그래서 하필 다른 나라 다 괜찮은데 왜 이 나라의 유달리 이렇게 문제가 되어집니까? 이 백성 하나님께 돌아가자.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으로 일컬음 받는 내 백성이 돌이키면 고쳐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고쳐준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 번 더 또 따라서 해봅시다. 다시 회개로. 네, 다시 회개로입니다. 다시 회개로. 다시 회개하는 것이죠. 다시 어떻게 회개하느냐?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중반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10달 동안 인구조사할 때는 그 마음 없다가 인구조사 딱 끝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오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마음에 자책하고 걱정했던 일이 뭔가 하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닥쳐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개부터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무슨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있지 않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다윗은요, 무슨 잘못만 했다면 깨닫는 순간 곧장 회개합니다. 간음죄를 범했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니까 그날 다윗은요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적시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다윗 10개월 동안 깨닫지 못했지만 이 인구조사를 끝내고 딱 돌아온 그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 딱 드는 생각이 스스로를 자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내가 미련하였습니다라고 회개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회개하자. 즉각적인 회개. 딱 알고 깨달으면 곧장 회개하자는 것이죠. 즉각 회개보다가요 훨씬 좋은 이 대구말, 경상도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퍼뜩 회개하자 합니다. 퍼뜩 회개. 따라서 해보자. 퍼뜩 회개. 퍼뜩 해보세요. 퍼뜩 회개. 이게 훨씬 더 마음에 다가와요. 저는 회개 어떻게 하느냐? 퍼뜩 하자 하는 거예요. 퍼뜩 하자. 빨리 하자. 회개의 기회를 자꾸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깨달았으면 그 사람들 와가지고 자축하고 축하하기 전에 곧장 회개하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거 상관없이 그 자리에 곧장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나라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무릎을 꿇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길래 내가 회개하냐? 아니란 말입니다. 대표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셨기 때문에 오늘 누가 회개하느냐?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있잖아요. 아직도. 누가 먼저 회개하느냐? 다윗이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가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희 집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내려오는데 아저씨 한 분을 만났어요. 그 아저씨가 말할 건 없고 하다가 뜨끔 한다는 말이, 아이고 요즘 박근혜 대통령 너무 고생 많다고, 특별히 죄도 없는데 말이야 너무 힘들다고,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힘들다고. 아이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죄가 없는 것입니까? 정말 죄가 없나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죄입니까? 백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죄입니다. 한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죄가 누구에게 있느냐? 아비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자리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서 있는 리더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다, 그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목사 책임입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민족의 죄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이자 민족의 죄를 잡고 곧장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곧장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 대통령이 무슨 죄입니까? 지도자들이 무슨 죄입니까? 우리는요 무슨 문제만 생겼다면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싶어요. 그게 책임이고 그 사람들이 책임이고 중동 가서 책임이고 또 어떤 데는 그 병원이 책임이고 그 사람이 책임이고. 그런데 오늘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이 시대의 이 문제는 내 책임이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책임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뭐냐?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것인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이 의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처럼,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내 책임인 것이죠. 대구시장 책임도 아니고 무슨 보건소 책임도 아니고 내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눈은 이 땅 가운데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돌이키면, 내 백성이 회개하면 그럼 고쳐준다. 고쳐준다.
다른 사람 말하지 말란 거예요. 이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막 동성애로 온갖 죄로 찌들어 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거 보신다니까요.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소금이 소금 역할만 하면 그 소금 때문에 안 썩는데, 빛이 빛으로 켜면 되는데 빛을 켜지 않고 빛이어야 할 사람이 도리어 빛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빛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 어두운 게 좋아. 문제는 누구냐? 우리 문제인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문제인 걸로 알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우리 책임이다. 이 시대의 도덕적 타락은 기독교인 책임이다. 왜냐?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고 평가를 해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성도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고쳐준다. 예수쟁이가 똑바로 예수 믿으면 고쳐준다. 아멘. 이게 우리 문제라니까요. 우리 문제.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이런 말 하죠. 메아 꿀파, 메아 꿀파, 메아 맥시마 꿀파. 맞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딱 맞는 말이에요. 누구 탓할 게 아니고 내가 먼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죄 지은 적도 없는데 하지만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민족의 죄를 가지고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악들을 가지고 내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어요.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라고도 말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양심이 우리를 향하여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을 닫아 놓아요. 그리고는 죄 지어요. 남들이 다 그렇대요. 다시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회개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다시 회개하면, 우리가 대표해서 회개하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회개하고 지도자가 회개하고 목사가 회개하고 내 스스로가 있는 자리에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땅 도우신다. 어저께 비가 왔습니다만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아껴 놓으시나요? 하늘에서? 아이고 아까워서 못 주겠답니까? 지금요, 우리 역사 이래로 우리 모든 우리 조상들도요, 이때쯤 되면 비가 와가지고 모내기하고 다 살았어요. 그런데 왜 비가 안 오냐고요? 무슨 자연 현상이 어떻게 점점 오전쯤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잡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오늘 내 백성이 돌이키면 이 땅 용서해 준다. 내 백성이 똑바로 살아가면 은혜 준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깨닫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십시오. 다른 나라들 보면요, 독재자들은 자기 한 명 살겠다고 막 수많은 사람을 죽여요. 몇천 명, 몇만 명, 수천만 명을 죽여갔어요. 그랬잖아요. 스탈린이, 무솔리니가, 모태똥이, 크메르 루즈, 온갖 독재자들이 지금 북한에서도 자기 한 명 권력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 죽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뭐 하는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합니다. 뇌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나의 죄인데 어떻게 하여 백성들을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와 내 아비집이 이 죄를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나중에 그렇게 고백해요. 17절에 가면 우리 집을 치십시오, 나를 치십시오.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런 한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재앙이 끝나는 것입니다. 나를 치십시오. 남 탓하지 말고 내 죄 때문입니다. 오늘 이 문제는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자식의 문제는 내 죄 때문입니다 하는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이 땅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의인이, 그 10명이 그 땅의 지도자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지도자이며 책임자고 대표자인 거예요. 내가 똑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하면.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했던 다윗에게, 내가 3가지를 너희에게 보이는데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다윗 보고 뭐라고 하면 세 가지를 보여준다. 그런데 너는 너를 위해서 그 중에 하나를 택해라. 여러분, 거기에 주어진 세 가지 재앙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다윗을 위한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한 대 얻어맞는 게 훨씬 속 편하고 이게 진짜 좋을 때가 있어요. 맞고도 기분 좋을 때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대 맞고 정신 바짝 차리면 나에게 얼마나 기분 좋고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안 맞고 계속 가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의 선택권을 줍니다. 첫 번째는 몇 년? 7년, 흉년, 기근을 이야기하셨고, 두 번째는 석 달 적들에게 쫓겨다니는 것을 이야기하셨고, 세 번째는 며칠 동안? 3일 동안 전염병을 이야기하셨어요. 다윗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3일을 선택합니까? 3일이 아니라 다윗의 선택은 이것이에요. 나는 사람 손 말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뭐라고 합니까? 자,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난 하나님의 손에 빠지지, 나는 사람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사람 손에 얻어맞는 것보다가 나는 하나님 손에 얻어맞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손은 뭐예요? 기근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전염이죠. 전염병이죠. 근데 하나님이 뭘요? 3일 동안에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주십니다. 몇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어져 갑니다. 7만 명.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데 하나님 손에 차라리 맞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맞자. 차라리 하나님 앞에 한 대 얻어맞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한 대 맞는다는 것은요,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으나 어떻게 해요? 도로 싸매시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한 대 맞고 치유받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 둘 키우면서요, 뭐 요즘 아들내미는 크게 아닌데 이전에 딸을 이렇게 한번 때릴 때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탁 때리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때였겠죠. 몇 대 맞을래 그랬어요. 보통 우리 뭐 있잖아요. 너 하면 다음에 10대다, 다음에 100대다 막 넘어가잖아요. 몇 대 맞을래 그랬어요. 한 10대 맞아야 될 일이었어요. 몇 대 맞을래 하니까 여러분은 몇 대 맞으실래요? 맞으면 몇 대 맞을래요? 정말 잘못했어요. 막 해초리 딱 돌로 때리려고 몇 대 맞을래 하니까 지니까 뭐라고 하냐? 안 맞고 싶어요. 그래요. 안 맞고 싶대요. 여러분, 때리지 말아야 합니까? 때려야 합니까? 때려야 돼요? 때려야 됩니까? 때리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 얘가 난 당황했어요. 나는 최소한 지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한 대는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맞고 싶다는 거예요. 안 맞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상당히 당황했어요. 때려야 돼요? 때리지 말아야 돼요? 때려야 됩니다. 때려야 됩니다. 아빠가 때린다고 했으면 한 대라도 때려야 돼요. 누구 불러야 돼요? 그때는 아내를 불러놓고 때려야 돼요. 그죠? 혼자 때리면 얘 죽어요. 아내를 불러놓고 때리고 난 다음에 말려주고 때려야 됩니다. 때려서 엉덩이에 줄이 하나 서 있어야 그거 만지면서 깨닫습니다. 우리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사람 죄 잘 안 고쳐져요. 사실이잖아요. 안 맞고는 안 고쳐요. 말로 해가지고는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말 잘합니까? 여러분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누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통경찰 만나면 너상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놓고 다음에 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또 그래요. 여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된다. 엉덩이 대라. 맞아야 돼요. 아프지만 맞으면요, 도리어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요. 여러분,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안 맞아도 돼요? 맞을 땐 맞아야 돼요. 맞을 때는. 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아는데 한 대 얻어맞고 나면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런데 안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차라리 하나님한테 맡겼습니다. 이방 사람들한테 얻어맞기보다는 난 차라리 하나님한테 맡겠습니다. 맡겠습니다. 끝까지 막 버티면서 맞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맞으면 하나님은 싸매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그거 바라보는 것이죠. 그거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남 탓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다시 어떻게 해요? 회개로 나가자. 다시 회개하자. 나는 죄가 없다 하지 말고 이 민족의 죄를 품고 기도하자. 나쁜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그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다윗의 회개가 민족을 살리고 여러분의 회개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있는 자리를 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바뀌어 뭐가 돼요?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바뀌어 복이 되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한번 또 따라해 봅니다. 다시 예배로. 첫 번째는 뭐였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두 번째는 회개로. 세 번째는 예배로입니다. 예배로. 18절 보시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다윗이 회개합니다. 이 양떼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와 나의 아비 집에 이 모든 것을 책임을 맡기십시오. 우리 집을 차라리 지십시오라고 자기의 책임을 통감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갓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가 아니라 넌 지금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어떻게 해라? 제단을 쌓아라. 이 큰 재앙의 종지부를 어디서 찍는가 하면 바로 이 자리에서 뭐 하면서? 예배하면서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바꿔 이야기해보면요, 재난의 끝은 뭐의 시작이에요? 이게 맞아야죠. 이게 재난의 끝은 뭐의 시작? 뭐가 시작되면? 예배를 시작하면 재난은 끝난다. 예배를 시작하는 그 사람에게 재앙은 끝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거 해라가 아니라 그 자리에 올라가서 뭐 해라? 예배 드려라. 예배 드려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지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죠. 어떤 천사예요? 이쁜 천사? 아니, 무슨 천사? 이 재앙을 진행하고 있는 천사예요. 백성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천사예요. 그런데 다윗 보고 거기 가래요. 거기 가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거기 뭐하러 가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거기 갔다가 어떻게 돼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 예배 자리 어떤 자리냐? 죽을 수 있는 자리예요. 아니, 내가 죽는 자리죠. 그 자리가. 거기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제사 드려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그 땅에 올라가니까 그 땅이 누구의 타작마당이라고요?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라고 했어요. 이게 역대기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오르난이라고 하죠. 오르난. 그래서 이 오르난과 이 같은 말이에요. 아라우나, 이게 뭐 음력상 같은 말이에요. 이 집에 타작마당에 딱 갔는데 이 아라우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당신이 우리에게 온다면 이거 공짜로 가져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제사 드리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지나서 24절 보실까요? 24절 화면 보십시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뭐를 주고?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그 다음엔요,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값 없이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재물이 있어도 내가 값 주고 사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입니다. 값 없는 제사 말고 값 있는 제사 바꾸면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걸 다윗이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범죄가 뭐였을까? 제사의 문제예요. 제사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제사로 풀잖아요. 어떤 제사? 가치 있는 제사. 어떤 제사? 공짜로 말고 가치 있는, 자기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값없이가 아니라 값을 주고 사서 드리는 예배. 이스라엘이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고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왔지만 가치 있는 예배가 아니라 가치 없는 예배, 값없이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려왔다는 것이죠. 다윗은 나는 값없이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라는 말의 영어가 어떻게 돼요? 워십이에요. 워십 서비스예요. 뭡니까?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그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게 예배잖아요.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재난은 끝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 회복의 그 자리가 재난의 끝의 자리이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너 제사 드려라, 그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 방법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5절 보세요.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어떻게 됐더라? 그쳤더라. 언제요? 예배가 드려질 때. 어떤 예배? 값 있는 예배.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태워서 드리는 번제와 하나님을 향한 화목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그 땅 가운데 재난이 끝났더라.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 땅의 문제를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손 씻고 잘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혹시 제가 나갈 때 악수 안 하더라도 그런 줄 아십시오. 그냥 오늘은 먹내만 할 겁니다. 좋은 거예요. 괜찮아요. 마스크 쓰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낼 수 있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다음에는 또 다른 게 나올 거예요. 또 다른 게 나올 거예요. 그러나 전적인 문제의 해결은 어디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족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 나라가 얼마나 더러워졌어요. 모든 백성의 도덕적 수준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옛날에는 동성애 말도 못했지만 동성애자들이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트랜스젠더라는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나라 전체 도덕적 수준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떨어졌기 때문에. 옛날에 말도 못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막 얘기가 생겼어. 그럼 말도 못했어요. GC. 요즘 CC 안 해요. 타락했어요. 그 기준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향하여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비록 잘못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를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인구조사했던 이 9달 20일 동안 예배를 드려왔겠지만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는 뭐가 없느냐? 값 없는 예배, 값 없는 예배, 형식적 예배였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값 있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내가 그거 살이라 사서 예배를 드립니다. 50세겔 주고 사가지고 그 예배를 드립니다. 나중에는요 금 600을 가지고 그 땅을 삽니다. 그 땅을 사요. 다윗이 그 일 끝나고 7만 명이 죽었던 그 일 끝나고 다윗이 했던 일이 뭐냐? 금 600을 가지고 사가지고는요 그 땅이 어떤 땅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거기에 세워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바로 재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던 그 땅에 여호와의 성전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인구조사는 문제였어요. 7만 명 주는 건 문제였어요. 그런데 7만 명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전, 그 전이 그 자리에 서기 시작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 봉헌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있는 곳에서 그 땅 가운데 메뚜기가 출발해가지고 재앙이 있거나 깐부기가 있거나 온갖 문제가 있거나 전염병이 돌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네가 어디에 있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나는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세요. 이게 하나님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이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에 있는 문제를 문제로 끝내지 않고 그가 하나님 찾고 회개하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 땅에 전적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의 터전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아, 저는 이거 보면서 은혜다. 대한민국의 메르스가 재앙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이 은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전 세계에 이런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문제를요 슬기롭게 잘 해결하면 우리나라에게 덕이 되지 실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래서 소망 있는 나라 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진짜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 얼마나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다른 나라 없는데도 IMF도 좋고, 저는 생각에 다른 나라 없는데 메르스를 통해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거예요. 바짝 차리게. 오늘 또 이 아침에 못 나오신 분 중에 교회 갈까 말까를 가늠했던 분이 있을 거예요. 메르스도 있는데 가지 말자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땅, 이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어요. 전쟁 가운데, 일제 식민지 가운데, 이제 이번 주에 6.25 전쟁이 또 우리가 이제 그날을 지나가는데요, 이 나라 얼마나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예요. 이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복받은 나라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 가지시고, 누군가가 책임이다, 누군가가 문제다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 나의 문제임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예배 회복하면 하나님 이 땅 고치신다. 하지만 예배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값어치 없이 때우는 예배 말고 내 가장 귀한 것 드려서 공짜로 예배 드리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가치 있는 예배 회복하면 하나님 그 예배를 시작하는 자리에 재앙은 끝난다. 재앙을 끝내려면 예배 드려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찾으라는 것이죠. 역대하 3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 그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그 천사가 서 있던 그 자리에 여호와의 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값을 드리고 예배하기 시작하고 화목제를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화해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로마가 망할 때 그 망했던 이유가 뭐냐? 이혼 증가와 가정의 파괴였대요. 가장 큰 문제가 다 막 이혼한 거예요.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막 싫으면 헤어지고, 가정의 파괴. 두 번째, 과다한 세금 부담과 지나친 소비 풍조, 온갖 것에 돈을 막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쾌락의 욕구 증가와 스포츠의 잔혹화. 스포츠인데 막 사람 죽여요. 요즘 또요, 남자들 스포츠 보면 막 사람 죽여요. 그냥 막 터지는데 그거 보고 좋다고 해요. 막 군비 증강, 그 다음에 종교의 다양함, 혼란함, 이단의 등장, 이런 것이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메르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죄악과 범죄와 망할 수 있는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 백성이 겸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고쳐준다. 기억하셔서 여러분, 오늘의 문제가 도리어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복된 계기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표가 되었던 이 나라 살려주셨고, 이 땅 가운데 선교사를 보내시고 복음으로 흥왕케 하셨던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조들은 기도로 이 땅을 세웠는데 우리가 흥청망청 이 나라를 패망케 만드는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소금으로 빛으로 문제가 바뀌어 은혜로 바꾸는 그런 하나님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